저희 어머니가 지금 이제 항암주사 2차를 맞으셨는데, 그 2차를 맞기 전에 이제 의사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2차는 1차보다 더 좀 힘듭니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근데 2차 항암주사를 맞고 돌아오셨는데 너무 생생하게 돌아오셨어요. 살아났습니다. 뭔가 이렇게 생기가 돋아나고 뭔가 산 사람처럼 이렇게, 전에 좀 아픈 모습이 있었는데 전혀 아픈 모습이 별로 보이지 않는 생기 있는 모습으로 돌아왔어요. 알고 보니까 그 항암주사를 맞는 동안 옆에 있는 그 같은 환자분에게 3시간 동안 말씀을 전하신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전하면서 힘이 굉장히 들면서도 힘이 난 거죠, 영적으로는. 그리고 이제 항암주사를 맞으면 잠을 못 자고 불면증이 있거든요. 그 항암주사 약효 때문에. 근데 그렇게 3시간 동안 말을 하고 나니까 잠이 오더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잠 속에도 잠도 자고. 너무 생생하게 돌아오셨습니다. 이거 꼭 얘기해달라고 해서 제가 전해드린 겁니다. 예. 하나님께서 치유하시는 그 이유 있는 남은 인생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사실은 36장부터 37장이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36장, 37장이 하나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 히스기야 이야기가 총 3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한 가지예요. 그 첫 번째 이야기는 아수르의 침략에 관련된 이야기인데, 히스기야가 왕이 된 지 14년 됐을 때, 왕이 되고 나서 14년 됐을 때 아수르의 침략을 받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36장 1절에 보면 뭐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이 말씀 1장이 굉장히 중요한 열쇠입니다. 이 36장, 37장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열쇠가 이 서두입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읍을 쳐서 취하니라. 자, 여기 보면은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읍을 쳐서 정복합니다. 점령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마지막 남은 성이 예루살렘이에요. 자, 이 서두의 말씀이 지금 말해주는 정황이 있습니다. 굉장히 상황이 중요해요. 이게 어떤 정황에서 지금 이 히스기야 이야기가 되고 있는지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어떤 상황에서 지금 이 말씀이 주어지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근데 이 시점은 지금 유다의 거의 모든 지역이 점령당한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전쟁의 초입이 아니라 전쟁의 끝자락이에요. 이제 히스기야에게 있어서는 자기의 모든 성들이 다 함락되었고 마지막 남은 이 예루살렘 성에 갇혀 있는 거죠. 희망이 하나도 없고 절망적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둘러싸서 장기전으로 가면 그냥 굶어 죽어야 됩니다. 예루살렘 성이 아무리 든든하다 하더라도 포위하고 있으면 다 굶어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랍사게가 와서 하는 말이 너네는 앞으로 너희들 대변을 먹을 것이고 소변을 먹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결국 장기전으로 가겠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히스기야 입장에서는 이제 그냥 끝이에요. 이제 끝이구나라는 느낌입니다. 지금이. 그런 상황 속에서 되어지는 말씀이에요. 그 히스기야의 심정이 37장 3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당시 히스기야의 심정입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히스기야의 말씀에 히스기야가 말하기를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음 같도다. 아이를 낳으려고 하는데 해산할 힘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히스기야가 느끼는 그 느낌은 뭐냐면 죽음입니다. 죽음. 이제 나 죽었구나. 우린 다 그냥 죽은 거구나. 인생이 그냥 끝났구나, 여기서. 이런 느낌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상황이 단순한 아수르의 침략에 의해서 일어난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히스기야가 알게 되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 환란이지만 그것은 책벌이다라고 얘기되어 있죠. 환란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다. 이게 단순한 환란이 아니라 그것은 책벌, 하나님의 징계라는 걸 깨닫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인생이 지금 끝나가는 그 절망적인 상황, 아무 희망이 없는 이 상황이 그 원인이 자기에게 있음을 깨닫는 겁니다. 자기들에게 있음을 깨닫는데 그게 어떤 이유였습니까? 쉐마 이스라엘을 상실한 거예요. 쉐마 이스라엘이 뭡니까? 들으라 이스라엘. 이사야서에서 끊임없이 하는 말씀이 들으라는 거거든요. 말씀을 들어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상실하는 것이 쉐마입니다. 말씀을 안 들어요. 말씀을 듣지 않았다라는 것을 깨달아 히스기야가. 왜냐하면 이사야는 히스기야에게 계속 말했거든요.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고. 근데 이 히스기야는 애굽과 동맹을 맺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존중하지 않은 거, 이것이 자기들에게 이 책벌의 원인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때 히스기야의 행동이 나오는데 죽음을 앞두고 있는 히스기야가 어떤 행동을 하냐면 37장 1절입니다. 이 말씀도 되게 중요해요.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히스기야가 이젠 절망이구나. 이젠 그렇게 의존했던 애굽도 오지 않습니다. 어떤 희망도 없는 거예요, 지금요. 그때 히스기야가 어떤 행동을 하냐면 굵은 베옷을 입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으로 가요. 근데 이 굵은 베옷이 의미하는 바가 굉장히 명확해요. 굵은 베옷은 자기의 슬픔을 상징하면서 회개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굵은 베옷이 상징하는 것은 회개를 말하는, 회개를 상징하는 아주 명확한 상징성이 있는 옷입니다.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는 회개하는 마음으로 성전에 올라간 겁니다. 근데 여러분, 히스기야가 느낀 바와 같이 희망이 없어요, 지금요. 상황을 뒤집는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이 지금 포위하고 있어요. 어디에도 지원군은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뒤집는다는 건 굉장히 어렵게 보입니다. 그런데 이 히스기야는 뭐를 하냐면 갈급한 심정으로 마지막 소망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소망인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소망입니까? 아직 이스라엘은 다른 소망이 많았어요. 애굽이 소망이라고 생각했고 한때는 아수르가 소망이라고 생각했고 히스기야도 애굽을 소망으로 삼았었습니다. 그런데 애굽도 오지 않습니다. 그제서야 히스기야의 마음에는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소망으로 느껴지는 겁니다. 마치 탕자가 아버지 집에 가면 먹을 것도 있고 아버지는 성품이 좋으시니까 나를 종으로라도 받아주겠지. 아버지를 소망으로 생각하듯이 히스기야가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소망으로 딱 붙잡는 겁니다. 이게 회개죠. 우리가 혹시 그들을 향해서
아니 조금만 더 일찍 하나님 말씀 들었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니 다 망해가는 마당이야 지금에서야 그렇게 뒤늦게 염치 없이 회개하고 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하려고 하는 게 명확해요. 늦은 회개라는 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절대로 돌려보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회개하는 자를 안아주신다는 겁니다.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회개하기를 원하신대요.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주께서는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누구도 멸망하기를 원하지 않아요. 죄인도 멸망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다 회개하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리고 그가 중심으로 회개하면 하나님은 그를 안아주셔요. 환대하십니다. 그래서 그게 복된 소식이에요. 예수님이 공생애에서 첫 번째로 하신 복음 메시지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게 복음 메시지입니다. 누구든지 회개하면 천국의 환대를 받는다는 겁니다. 그가 죽음을 코앞에 둔 십자가 죄수라 하더라도 회개하는 자에게 주님은 낙원을 약속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자기 인생의 끝자락, 그 뒤늦은 그 자리에 서서 회개하는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그를 보호하시고 이기게 하셔요. 주의 사자를 보내셔서 아수르 군대를 물리치시죠. 이 히스기야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혹시라도 이제는 끝이다. 나는 이제는 더 이상은 늦었다. 라고 생각되는 인생의 끄트머리에 있다 하더라도 상관없으니까 언제 어디에 있든 돌아오라는 겁니다. 천국은 회개하는 모든 자에게 열려 있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로 열려 있냐면 누가복음 15장 7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하나님은 회개하는 사람을 기존에 믿던 사람보다 더 기뻐하신대요. 그게 아버지 마음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가 인생의 어느 시점, 어느 상황에서 회개하든 회개하는 자를 그 어떤 기쁨보다 더 기뻐하신다. 그래서 예수님은 처음부터 외치시는 겁니다. 복된 소식을 외치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그에게 가까이 온다. 우리가 과거에 많은 죄를 짓고 살았을 수도 있고 또 방황하며 살았을 수도 있고 또 오랜 시간 실수 속에 살아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든지 돌아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는 하늘의 기쁨이 된다. 그래서 히스기야의 회개는 늦은 회개가 아니에요. 늦은 회개는 없다라는 겁니다. 누구든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 말씀으로 돌아오는 자는 언제나 하나님의 환대를 받는다. 다 환대를 받는다. 아버지 품에 안긴 탕자처럼 그냥 그렇게 환대를 받는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요, 성도는 날마다 히스기야의 베옷을 입어야 됩니다. 날마다요.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서야 돼요. 겸허하게, 겸손하게. 하나님, 내가 다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이 자세로 서야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그걸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 복이 있는 줄 아냐?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 하나님을 향하여 갈급한 마음이 있는 사람이 복이 있는데 천국이 그의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그가 이미 죽어서 말라버린 마른 뼈라 할지라도 말씀이 들어간 사람, 말씀을 듣는 사람은 생명이 들어가고 군대가 된다.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는 생명을 얻고 군대가 된다. 그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천국에 대해서 여러 번 얘기하십니다. 천국이 어떤 것인지를 계속 얘기하셔요. 그건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지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마태복음 20장 1절에 16절 거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를 하십니다. 그 이야기가 다 아시는 얘기지만 천국에 대한 이야기라는 게 되게 중요해요. 이렇게 시작하십니다. 천국은 마치 이렇게 시작해요. 그러니까 천국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은.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서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 그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집주인이 제3시에 밖으로 나가보니까 노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너희들 왜 여기 있냐? 아무도 우리를 쓰지 않아서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너희들에게 한 데나리온을 줄 테니까 우리 포도원에 와서 일을 해라. 그리고 조금 있다가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갑니다. 또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똑같이 내게 와서 우리 포도원에 와서 일해라. 그러다가 제11시에 또 나가봅니다. 근데 또 거기에 보니까 또 방황하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우리 포도원에 와서 일해라. 그러면 처음에 부른 사람과 마지막에 부른 사람의 시간 간격은 8시간이에요. 하루 일과를 다 마치고 그러니까 마지막에 부른 사람은 1시간만 일을 했습니다. 이 일을 다 마치고 나서 주인이 품삯을 나눠주는데 마지막에 온 사람부터 나눠주는 겁니다. 근데 그 마지막에 온 사람에게 얼마를 주나 보니까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온 사람들 마음에 생각하기를 그럼 우리는 좀 더 주겠구나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근데 이 주인이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맨 먼저 온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불만을 터뜨렸어요. 아니 마지막에 온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우리는 하루 종일 일하고 땀 흘리고 이 더운 날씨에 이렇게 일을 했는데 어떻게 똑같이 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주인은 하나님이잖아요. 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주인이. 그게 내 뜻이다. 내가 너희들은 나하고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지 않았느냐? 그 약속하신 것을 받았으면 족하다. 내가 한 데나리온 누구에게든지 나에게 내 부름받아 온 자들에게 똑같은 것을 주는 것은 똑같이 내가 환대하는 것은 나의 뜻이다. 내가 선함으로 너희가 악하다 하느냐? 그게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이 이런 겁니다. 주인의 부름을 따라서 온 사람은 돌아온 자죠. 때가 이르건 때가 늦건 상관없이 똑같은 대우와 환대를 받는다. 똑같은데요. 천국은 똑같다는 거예요. 천국은. 먼저 깨달은 사람이든 뒤늦게 깨달은 사람이든 천국의 축복은 똑같대요. 똑같대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래요. 그게 아버지 마음이래요. 다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다. 단 돌아오기만 하라는 겁니다. 내 부름에 응하라는 겁니다. 주인의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늦은 회개라는 건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죽기 직전에 회개했다라고 해서 천국의 환대가 줄어들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은 누구에게든지 복된 소식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가 믿는 자건 믿지 않는 자건 부르셔요. 그리고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계속해서 말씀하셔요. 돌아오라. 내게로 오라. 지금이라도 그 말씀을 듣고 주인의 음성을 따라간 자들은 천국의 동일한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혹시라도 탕자의 형처럼 아니 저렇게 창녀들에게 자기 재산 다 쓰고 돌아온 저놈을 어떻게 환대하고 송아지를 잡을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한다면 그를 향해서 예수님 말하는 겁니다. 너는 처음 됐지만 나중된 거야. 내가 잃은 아들을 얻었으니 내가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애가 살아가는 실존이에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날마다 겸허하게, 겸손하게 히스기야의 베옷을 입어야 됩니다. 내가 인생의 끝자락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만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입니다. 라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게 히스기야의 베옷의 의미예요. 그게 회개의 의미인 거죠.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구나 라고 생각할 때 탕자는 아버지께로 돌아가잖아요. 그런데 성경은요, 회개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계시록 2장 21절 말씀이에요. 들어보십시오. 또 내가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데 어떻게 기회를 주십니까? 계속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계속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다는 겁니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회개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정의의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자는 이른 회개건 늦은 회개건 상관없이 아버지의 환대를 받아요. 날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수많은 소리가 내게 들리지만 하나님은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 말씀으로 돌아가는 자는 천국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그 기쁨은 곧 우리의 기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계속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인생의 광야 같은, 인생의 끝자락에 서 있는 것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우리에게 내게로 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늘 말씀하시는 내게로 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쉼, 안식 얻고 싶으시죠? 근데 쉼과 안식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양이 안식하려면 푸른 초장이 있고 그 시냇물이 있고 쉴 만한 물가가 있어도 목자가 없으면 안식이 안 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푸른 초장을 만나고 인생의 푸른 초장을 만나고 어떤 인생에 쉴만한 어떤 뭔가 내가 원하는 그런 것을 얻으면 그게 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목자 없는 양은 그 어디에서도 안식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안식이라는 것은 뭐가 있어야 안식이 되는 겁니까? 목자의 보호가 있어야 돼요. 보호 속에서만 안식이 돼요. 그래서 다윗은 늘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나의 방패십니다. 그 안에서만 안식할 수 있거든요. 아버지 품 안에 안겼을 때 탕자는 안식합니다. 하나님이 지키시지 않으면 지키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그러니까 안식을 잃어버린 성공이라는 것은 이게 신기루처럼 허망한 거예요. 여러분 안식을 잃어버린 성공 해보신 분도 있잖아요.
성공해 보신 분도 있잖아요. 근데 안식이 없는 성공이라는 게 얼마나 허망합니까? 하나님이 지키시지 않는 성공이라는 게 얼마나 허망합니까? 그래서 다윗은 말해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십니다. 내가 그 안에서 만족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께서 내게 와라. 예수님께로 늘 돌아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말씀으로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길 바랍니다. 히스기야가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기쁨으로 받으시고 그리고 보호하고 지켜주실 것을 약속합니다. 37장 3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화답하셔요.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어떻게 화답하시냐면 3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대저 내가 나를 위하며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회개하는 히스기야에게 그게 늦든 빠르든 하나님은 그냥 너무 좋으셔요. 그게. 말씀으로 돌아오는 아들이 너무 기뻐요. 그냥. 너무 좋아요. 그래서 화답합니다. 내가 내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내 다윗을 위하여. 다윗은 그 특정 인물 다윗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다윗은 그 이름의 뜻이 사랑받는 자입니다. 내가 사랑받는 자, 아버지께로 돌아온 내 아들을 위하여라는 뜻입니다. 너희들을 위하여. 내게로 돌아온 자를 위하여 내가 뭐 하겠다고요?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하나님의 보호받고 하나님의 구원 속에 있는 우리의 남은 인생 다 되길 바랍니다. 오늘도 히스기야의 베옷을 입으시오. 겸손하고 겸허하게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 히스기야의 베옷을 입고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가고 예수님께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주인이 내게 하시는 음성을 듣고 그 참된 기도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보호 속에서요. 그 보호 속에서 여러분 안식은요 능력이에요. 성도의 능력이 뭔지 아십니까? 안식이에요. 폭풍우가 몰아치는데 그 안에서 안식할 수 있는 것은 능력이 분명합니다. 주님은 그 폭풍우 치는 그 안에서 주무시잖아요. 그분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 그게 능력이에요. 그 안식이. 그 안식의 능력을 남은 인생 다 누리는 우리 모든 가정, 우리 성도님들 삶의 자리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